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 신랑이 신부, 우리 성도들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에서 임금이 나오잖아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 존재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아주 짧게 설명하면 영혼들이 회개하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또 그리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왕국, 이 천국은 이것과 같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여러분,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임금이 한 나라의 통치자고, 임금이면 여러분 대통령 따위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절대 권력, 절대 권력자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백성들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것도 그냥 베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진짜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영적인 혼인잔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부로서 또 거기에 손님으로서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분을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것, 또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 손님으로서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신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하나님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셨어요. 혼인잔치에 나오라 하나님께서 외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절대 권력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또 영계까지 다 창조하신 왕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부르셨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우리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잔치를 베푸시고 그 영적인 그 영원한 생명, 이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삶, 고통이 없는 삶,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지속되는 삶,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삶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또 우리가 천국에 거할 거처, 집을 예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신다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와 살찐 짐승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믿으십니까? 무조건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이 말했습니다.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간 것이죠. 그렇죠? 돈 벌러 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돈 벌러 간 것이에요. 직장 가고 사업하느라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난 교회 참석 못한다. 나는 설교들을 못 간다. 이렇게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내 생업이 바빠서 사업을 돌아봐야 돼서 직장 다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말에 좀 쉬어야 돼서 주말엔 좀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야 돼서 못 간다.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상처받았어. 하나님께 상처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상처받는 거 아니잖아요. 갖가지 핑계를, 이유를 다 대면서 혼인잔치, 이 살찐 짐승을 잡고 이 소를 잡은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가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은 것을 등한시하는 것도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도, 교회 참석하는 자도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준비해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예배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나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보낸 종들을 욕을 하고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자식들 하고서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이, 진짜로 회개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요.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을 했었는데 모세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깊은 구덩이에다 던져버려가지고 거기에 가둬버렸어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니까, 믿음을 외치니까 톱으로 몸을 반을 잘라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만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 외치고 전하면은, 또 진짜로 살아있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면은 100% 반기는 것은 아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임금이 노하여 그 군대를 보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초토화시켜버려요.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는 만나는 대로 오라고 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그 구원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오게 된 것이, 나에게 오게 된 것이. 할렐루야. 자,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됐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됐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한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왕이 베푼 잔치고 거기에 여러분 소와 살찐 짐승과 갖가지 디저트가 있어요. 아주 웅장한 성 안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 들어갈 때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잠옷? 파자마? 트레이닝복? 아니에요, 여러분.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내가 갖고 있는 옷장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입고 다려서 먼지가 있으면 떼어내서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대요? 예복을 입지 않고, 파티복을 입지 않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근데 임금이 이 사람들 사이에 둘러보다가 그 사람을 탁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의 영적인 옷이 희지 않다, 빨지 않았다, 예복이 아니다, 이러면 심각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좀 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금이 말하길,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이 뭐예요? 오라는 부탁. 부탁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선택을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제를 전하거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오라고 부탁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19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때가 왔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할렐루야. 진짜 순종한 사람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나왔어요. 세마포. 아주 얇은 실로 만들어진 고급 옷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옷이에요? 깨끗하고 빛나는 옷. 할렐루야.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따였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동이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임금이 발견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신랑이신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 혼인잔치 왔으니까. 근데 무엇은 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행동이 없었다. 거짓말한 자였다. 음란한 자였다.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자였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처하면서 자칭 크리스찬이면서 그랬다는 것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미워하는 증오심이 속에 가득했다. 남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그치지 않았다. 임금의 눈에 탁 띄자마자 임금이 하는 말이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깥 어두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백부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믿음이 큰 백부장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이 다른 나라 사람인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은 더러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어서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군인으로서, 높은 군인으로서 이 군사로 하여금 절로 가라면 가고 너 일로 오라 하면 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만 하시면은 제 사랑하는 종에게 들려있는 이 병이 즉시로 순종해서 나을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시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다. 칭찬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과 서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오잖아요 뒤에.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데 이거 천국 아닙니다. 천국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는 이렇게 된다. 이게 천국이거든. 천국 일부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여러분 천국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왔어요. 천국은 곡하는 것이 아니고 슬픈 것이 아닌데 천국은 절대 아닌 것은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정말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본나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내가 떳떳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진짜로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떳떳할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오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 땅,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빛나는, 밝게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야,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냐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잃은 것의 100배를 갚아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박해를 함께 받고 이 땅에서 100배를 보상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배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행동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반만 맞은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행동이 인정된 사람들이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행동만으로 천국 들어갈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진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청받고 있는 것이, 너는 혼인잔치 와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 초청받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교회에 참석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회개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 우리는 주님의 초청의 부름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또 순종하고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 전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서울역 길가에 잘려져 있는 나무 그루터기들 한 4-5개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허락하셨다는 큰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로 이 서울역 앞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 앞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하는 사람들 봤어요. 길거리에서 어디서 들린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음을 고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큰 확성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청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4명의 사람을 봤어요. 진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 시대에 대세를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추앙받고 인플루언서가 된 크리스천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안으로 돌아야 돼. 할렐루야. 남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남모르게 구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을 도와줄 때는 나팔을 불지 말라, 비밀리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처럼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내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내가 비밀리에 하나님을 잘 찾고 순종하고 비밀리에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으면요, 사람 영광치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위험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은밀한 감춰진 좋은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마음의 겸손이 그 사람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세마포가 밝게 빛나고 영광스러워져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왕이 그 자리들을 둘러보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감춰진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꾸준히 실천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되다, 목사들은 돈 벌기 위해서 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수치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고
정말로 깨끗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실천한 믿음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